우리 집에 한 아이가 태어나면 가정이 행복해지죠. 빵긋이 웃기만 해도 집안이 환해지고 광채가 돋고 까르르 한 웃음소리만 들려도 가정이 행복해지죠. 아이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소유가 되지 않는,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야 되는 그런 선물이죠. 그런 존재죠. 그래서 아이가 우리를 향한 선물이다. 분명히 선물이지만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가 우리를 위한 선물이고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기쁨을 위하여 그 아이들을 마음껏 오용하고 내 마음대로 다루어야 할, 내 유익을 위한 존재, 그렇게만 생각해야 되는 존재는 아니죠. 오히려 우리 어른들이 아이를 위한 선물이다. 내가 선물이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유익해야 되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쁜 존재가 돼야 된다. 내가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소유도 아니고요. 왜요?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무엇을 해줄 수 없을까? 그거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는 그저 아이들의 인생에 선물이 되고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거지, 주도적으로 아이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 아이의 인생의 집을 내가 직접 지어줄 수가 없어요. 그들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짓는데 조금 도와줄 수는 있어요. 공부를 대신 해줄 수는 없어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줄 수 있어요. 시험을 대신 쳐줄 수도 없어요. 공부를 도와줄 수는 있어요. 아이 대신 아파할 수도 없어요. 아이가 열이 40도가 넘고 펄펄 끓어도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저 병원에 데려가는 일은 할 수 있어요.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아이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을 그럴 때가 오게 되는 거죠. 아이에게 귀중한 선물이 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 자신이 선물임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기를 선물로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의 관심사, 시간, 마음이 담긴 대화, 격려의 말 한마디, 용기 주는 말, 진정한 사랑, 따스한 눈빛, 이것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를 선물로 줘야 되는데 자기를 주지 않고 다른 선물로 바꾸고 다른 물질로 주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사랑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생각하죠. 나는 평생 힘들게 살았어. 내 아이만은 편하게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열심히 일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아이를 보지 않습니다. 정작 아이에게는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생각합니다. 돈이 나보다 더 중요하구나. 물질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구나. 사랑이 무엇인가요? 사랑은 서로를 향하여 보는 거예요. 시간을 내는 게, 함께 있는 거예요. 식탁이나 테이블에 함께 가족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가족이나 공원에서 숲속이나 여기서 산책도 하고 뛰어놀고 함께 노는 것, 운동장에서 뛰는 것, 이게 가족의 사랑이에요. 여기에 많은 아버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족들과 전혀 어울릴 시간이 없어요. 그런 아빠들이 있어요. 또 시간이 나도 가족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아이와 어떻게 노는지 전혀 모르는 아빠들도 있어요. 아버지가 완전히 돈 버는 기계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가정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으려면 잘 생각하고 잘 행동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아이를 위한 선물로서 부모가 살아가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은 주인에게 바쳐지고 주인을 돕는 거잖아요. 선물이 된다 그래서 뭐 부모가 자식보다 더 낮아지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부모는 선물이기 때문에 여전히 귀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정을 아이 중심으로 꾸려가라, 절대 이것도 아니에요. 왜요? 아이도 부모에게 선물이고 부모도 아이에게 선물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여전히 좋은 선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생명 존중하지 않는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다 생명을 존중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요, 생명 중에서 생보다 명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명이라는 게 뭐예요?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목숨을 다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명은 목숨, 운명이에요. 운명.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명 중에서 명, 이 생물학적인 명을 더 치중하는 거예요. 하지만 생이 더 중요합니다. 생명에서 생이 더 중요해요. 생은 과정이에요. 과정. 생은 삶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단어, 외국어가 더 정확한 거예요. 영어가 더 정확한 거예요. 영어는 사는 거 live라고 그러고, 사는 거 생, 삶, life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생과 명이 있단 말이에요. 명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이 더 중요한데, 생이 있어야 명이 중요한 거지요. 생은 엉망진창인데 명이 어떻게 훌륭하게 되겠어요? 우리 가정의 생명이 뭐예요? 가정의 행복이 뭐예요? 어울려 사는 게 생명이잖아요. 삶이잖아요.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보람 있게 살고, 이게 목적이죠. 아이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지막 명을 지켜주는데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 생활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상처가 없이. 상처가 있어도 회복이 되도록, 치유가 되도록. 얼마나 잘못 생각해 왔어요,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뭐 경제 가치, 뭐 창조 경제, 뭐 이런 얘기를 써요. 우리 사회에서 창조, 가치, 그러면 이거는 전부 경제적 가치를 얘기해요. 경제적 가치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창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단어에다가 경제 가치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천박한 거예요. 격이 안 맞아요, 격이. 경제, 돈 버는 게 창조의 목적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이 경제를 통해서 얼마나 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가, 더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가, 이게 창조 경제지. 세월호 사건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어이없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자꾸 예외적인 사건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예외 아닙니다. 침몰 직전까지 선장, 선원들, 선사, 통신 내용을 보세요. 화물에만 있어요. 화물의 선적에만 있어요. 아이들의 생명이 화물짝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아이들의 생명보다 화물짝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의 진정한 생명,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오늘 하루 그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뭘 느끼고 뭘 괴로워했는지 관심을 갖고 그걸 물어본 적이나 있느냐고요. 돈 많이 벌어오면 훌륭한 부모인 줄 알고. 똑같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왕따를 당하는지, 피해자가 되는지, 폭력의 주범이 돼서 가해자가 되는지. 새 잠바를 입고 왔는데 관심이 없어요. 너 어떻게 된 거냐? 친구한테 얻었어. 아니 몇십만 원짜리 잠바를 주는 친구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것도 분별을 못해요? 멀쩡하게 입고 가던 잠바가 없어졌대요. 그걸 보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겁니까? 관심이 없어요. 돈 열심히 벌어서 좋은 집 사주고 비싼 학원 보내면 뭔가 될 줄로 알고,
세월호 선장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죽어가는지도 모르면서 관심이 없고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다면 인명구조 관계없이 화물에만 신경 쓰는 선장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타락했어요. 오직 돈만을 향해서 달려온 결과인 거예요. 국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되어 온 이 사회의 역사 진지한 반성을 해야 됩니다. 경제발전 좋아요. 경제발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요? 그러나 이제 어두운 역사를 정리해 나갈 때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돈만 벌게 해주면 다 좋다. 모든 게 다 정당화된다. 예견된 결과입니다. 제2, 제3, 제4 무수한 세월호 사건을 우리는 앞으로도 보게 될 거고 이미 다 뒤집어진 세월호 다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길이에요. 진정으로 애도하는 길이에요. 그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일이에요.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우는 것, 이건 희생자의 직접적인 부모들이 애도할 일이에요. 우리의 애도는 조금 달라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역사를 고치고 사회를 고치고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잘못된 가치관, 의식을 고치고 이것이 진정한 애도가 되는 거예요. 타락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고쳐야 됩니다. 죄악을 눈 감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되겠지 하는 요행,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바라보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안타까워하고 뉘우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돈만 된다면 인권도 자유도 환경도 생명도 다 무시해도 된다.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치관 있죠? 이런 정치의식이 있었잖아요. 이런 역사의식이 있었잖아요.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은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났지만 대구에 침몰해 있는 세월호를 보세요. 사거리마다 다 침몰해 있고요. 관공서마다 다 침몰해 있고 학교마다 다 침몰해 있고 거기 뒤집어서 물속에 잠겨 있는 세월호를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세월호가 안 뒤집혀 있습니까? GDP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행복은 밥숟가락 크기에 있지 않아요. 그 밥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얼마나 즐겁게 먹느냐, 누구와 먹느냐, 무슨 대화를 하고 먹느냐, 어떤 분위기에서 먹느냐에 달려 있지, 밥숟가락 크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건 비만 성인병의 원인이 될 뿐이에요. 독이 될 뿐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부모는 부모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죠. 아이들은 부모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죠. 부모의 인생을 산다면 대리 인생이 될 것이고 부모의 만족을 채워준다면 대리 만족이 될 거예요. 이런 인생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인생조차도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어른의 인생조차도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의 인생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생이죠. 우리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의 소유권이 보장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신부님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근데 신부님 바로 뒤에 목사님도 죽어서 따라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신부와 목사가 나란히 오고 있으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하나님의 맨발로 달려오는 거예요. 아이고 너 왔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길래 신부가 안길라 그랬더니 싹 지나쳐서 뒤에 있는 목사님을 딱 안아줘. 아이고 박 목사 왔구나. 수고했다 수고했어. 아니 가운데 있는 자기는 제쳐놓고 목사만 반기니 신부가 얼마나 약이 올랐겠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저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수고할 만큼 했고요. 저는 더군다나 결혼도 안 하고 수고를 했는데 왜 결혼해서 행복한 생활을 했던 목사님만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신부에게 말해요. 목사는 교회와 가정 두 개를 보살폈기 때문에 너보다 수고를 2배나 했어.
신부가 대답합니다. 저도요, 가정이 없었기 때문에 무척 힘들었습니다. 저도 가정이 없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한 가지 합시다. 저는 그래도 여자들을 울리지도 않았고요, 여자들을 괴롭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신부에게 대답해요. 그래, 너는 여자를 울린 적도 없고 여자를 괴롭게 한 적도 없지. 그 점은 맞다. 그런데 너는 단 한 여자라도 즐겁게 해준 적이 있냐? 행복하게 해준 적이 있느냐? 네가 한 여자도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그리고 너 아빠가 돼봤냐? 아빠도 돼보지 않고 남편도 돼보지 않고, 성경에 보면 남편으로서의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 네가 내 마음을 알겠냐? 메이드 바이 박병욱 목사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어떻게? 7절 말씀 함께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시를 가리지 말고, 때를 가리지 말고, 장소를 가리지 말고 눈만 뜨면 가르쳐라. 예.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고. 우리 교회는요, 큐티 집이 어른 큐티나 아이 큐티나 본문이 같아요. 한 가정에서 각각 아이 교재, 어른 교재 각각 따로 큐티하고도 식사 중에 오늘 말씀이 뭐냐 이걸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함께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거를 이제 표로 삼는 걸 경문이라 그래요. 사전을 보면요, 이게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거는 꽤 커요. 한 이쯤 되는 크기고요, 앞에 거는 요거만한 크기, 조그만해요. 예, 요거만하게. 그래서 큰 거는 몸에다 차는 거예요. 손이나 발이나 옷가에다가 차고요, 그 다음에 작은 거는 이마에다가 매는 거예요. 이 말씀,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하는 거예요. 이 속에는 칸이 나눠져 있어서 여러 개의 말씀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말씀을 작은 종이에다 씁니다. 근데 여러분, 작은 종이에다 쓰면 어떻게 돼요? 쓰면 기억이 되나요, 안 되나요? 쓰면서 외워지죠. 예, 쓰면서. 예. 그래서 날마다 그 이마에 걸려 있다는 거는 말씀이 항상 머리에 있다는 뜻이에요. 머리에 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관심 두고 숙고하고. 머리에 있는 건 뭐예요? 실생활에 살아가는 거. 손에 매라. 손으로 행동할 때 말씀이 같이 움직여요. 말씀대로 행동해라. 이게 유대인의 교육법이에요.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함께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은 방문 앞에 이건 요거만한 이런 모양이 있는 걸 붙여. 이걸 메주자라 그러는데 사실 요 속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아주 가늘게 말아가지고 끼었다 뺐다 할 수가 있어요. 옆이 열려 있든지 위가 열려 있든지. 그래서 못을 박아 문에다가 붙이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면서 한번 만지고 나오면서 한번 만지고,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현관에도 있고 문에도. 요즘은 또 아파트 문화인데 아파트 문화도 문 앞에 있든지 문 설주, 문 기둥, 거기서 들어가면서 한번 만지고 나오면서 한번 만지고,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4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유일한 하나님, 오직 한 분 그분만 높이고 오직 그분에게만 경배하고 오직 그분에게만 순종하고 오직 그분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이것을 밤낮으로 가르치라는 거죠. 이걸 가르쳐. 근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아이들은 귀로 듣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눈으로 보는 대로 살아가지.
모범을 보아야 아이들은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최고의 모범은 부모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부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5, 6절 함께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요 설교자였던 리처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한 교회에 가서 3년 동안을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전혀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서재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서재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하셔야만 합니다. 아니면 저는 답답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죽겠어요. 절규를 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아주 뚜렷하게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의 귀에 쟁쟁하게 말씀하시는 게 목소리가 들립니다. 백스터야, 너는 지금 다른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 너는 교회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가정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동안 백스터 목사님은 교회에서만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말로 하면 가정사역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정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가정을 살렸어요. 각 가정마다 부모들의 신앙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자기가 헌신하고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어요.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각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영적인 불이 뜨겁게 타올라서 그 지역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덩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축복의 통로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의 기둥은, 인생의 두 기둥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두 기둥이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왜 기둥이라고요? 그 인생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지금 가정이 무너져 있고 힘드는데 교회 나와서 내가 새 힘을 얻어서 새 가정을 세우리라. 그건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예배 드리고 꿋꿋이 서야지. 근데 가정은 여전히 무너져 있어요. 아니에요. 그 인생이 일어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셔야 돼요. 가정을 세우셔야 돼요. 교회 오면요, 좋은 집사 많아요. 좋은 권사, 좋은 장로님 많아요. 이걸로 부족해요.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 가정에서 좋은 어머니, 가정에서 좋은 아내, 가정에서 좋은 남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기둥이 서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며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